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한 목사님, 다음에 김영숙 사모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일순 장로님의 조카 되시는 우리 유현숙, 우리 직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잠깐 일어서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함께 방문하신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자매님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더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좋은 만남과 사명 발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영적 거장을 깨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나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덫을 중국어로 지기라고 부릅니다. 지기,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고 그런 분들과 교제를 자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명 발견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목적 없이 사는 사람과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명 발견이라는 것은 우리 가슴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가슴 속에 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크고 특별한 것일 필요는 없지만 내가 선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품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자아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또 우리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도 내 스스로가 난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만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아상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았던 10명의 정탐꾼은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메뚜기처럼 광야를 그렇게 옮겨 다니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을 위대한 용사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승리의 용사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아상의 차이가 결국 운명을 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새 역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새 역사를 창조할 그런 가능성을 주셨지만 오직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만이 그 가능성의 씨앗을 열매로 빚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가졌던 긍정적인 자아상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그가 알프스산을 넘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길을 찾거나 아니면 만들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길을 찾거나 아니면 만들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길이 없으면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길을 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거장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새로운 길을 그렇게 열어가는 영적 거장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살펴볼 것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냐? 먼저 자아상이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 아는 얘기겠지만 자아상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견이고 자신에 대한 생각이고 또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자화상, 자아상, 이거를 자화상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그린 자신의 모습, 그런 뜻입니다.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자아상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갖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도화지에 자신을 한번 그려보면 좀 잘 그리시는 분도 있고 좀 못 그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내 모습입니까? 뭐 아니면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여러분을 그려줬습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카메라로, 좋은 카메라로 여러분을 찍었습니다. 현상했어요.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 자체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려간다는 거죠. 그게 자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아상은 실제의 내 모습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내가 착각하는 대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내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 최근에 이제 그 뇌 이 과학들이 많이 발달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의 뇌의 시신경 세포들이 거의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세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음악적인 재능, 또 뭐 미술적인 재능, 수학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모든 이런 재능들이 우리는 다 유전적인 거로 알았어요. 유전적인 것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현대과학이 발견하는 더 중요한 것은 그쪽으로, 특별히 어릴 때부터 그쪽으로 그것을 자꾸 사용하게 해서 그에 대한 뇌신경이 발달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의 많은 부분들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아상도 마찬가지예요. 자아상이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또는 나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고 거울을 보고 그런 것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쌓아가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갖고 있는 생각들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이 자아상을 나눠본다면 긍정적인 자아상과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는데 이 두 씨앗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어느 것에 내가 물을 많이 주고 어느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어느 것을 더 키워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잡초 잘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죠. 예, 밭 여러분 있는데 밭을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갖다 뿌리지 않았는데 잡초로 다 뒤덮여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화초나 우리가 좋은 곡식들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돌보지 않으면 잡초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다 뒤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자아상이 훨씬 더 잘 자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훨씬 더 영향력도 세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으면 자꾸 그것이 들어와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뒤덮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은 암세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암세포는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이거는 가만히 두면은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른 건강한 세포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리고 온 몸에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보고 온 땅, 처음에는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처음에는 적과 끓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땅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곳 거민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이길 수 없을 거야. 우리들보다 그 사람들이 강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땅조차도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제 다 읽지 못했지만 1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서 칼에 죽게 만드는구나. 또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붙잡혀 갈 것이다. 차라리 따로 지도자를 세워서 더 늦기 전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의 영향력이 온 백성들을 뒤덮고 결국 이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의 1세들이 모두 다 죽고 나서야 이 부정적인 자아상의 영향력에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더 쉽게, 이게 금방 뿌리를 내리고 또 한 번 이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이게 쉽게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쉽게 뽑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요즘 현대의학이 암도 꽤 많이 완치시켜요. 근데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확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암이라는 것이 이제 무섭다는 것을 알거든요. 어제 이경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 사랑방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거의 죽음의 고비까지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하시는 말씀 중에 그 마지막 정말 입맛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위험한 거래요. 그래서 입맛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가족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와이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오직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이더라. 1대1이더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암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암 선고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암에서 치료를 받을까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암 환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어떻게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온몸에 암세포들이 퍼진 말기 암 환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이거 치료하지 않으면 금방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근데 요즘 암 환자들이 많이 이제 치료를 실제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니까 크게 2개의 치료법이 있어요. 방사선 치료하고 수술이 있습니다. 이 암세포, 부정적인 자아상의 암세포를 치료하는 방법도 2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방사선 치료에 나가는 게 뭐냐? 이 부정적인 것을 자꾸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쪼여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먼저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를 자꾸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죄인이다. 너희 스스로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들은 그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죽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딱 2가지입니다. 복음 여러분 제시할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치료할 수 없는 암 환자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왜 내가 뭔데 그렇게 날 사랑하실까? 나 같은 존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데 시편 2편 7절에 답이 있어요. 시편 2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믿으십니까? 다음 주 토요일 성례 돌잔치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김남주 장로님 때, 지선미 장로님 때 같은 집인가요? 예, 제가 갔었는데 성례가 그때 이제 몇 걸음, 한 3걸음 뛰었다고 얼마나 난린지 저한테 그냥 막 성례가 3발을 걸었어요. 지선미 집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 뜻이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 애가 몇 걸음 걷는다고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이에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뭐예요?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뭘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라, 또 대단한 걸 줘서가 아니고, 그가 단지 몇 걸음 걷는 것, 환하게 웃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쁨을 이길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널 사랑하는 그 마음 결코 접을 수 없어. 왜?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해질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 좀 뻔뻔해질 필요도 있어요. 제가 언제 느끼냐면 저희 유민이가 지난 화요일에 한국에 갔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도 쫄라대가지고 보냈는데 제가 몰랐어요. 좀 7월 달에 보내면 많이 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보냈는데 1,400불이 넘게 보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미안하지 않더라고요. 지가 일부러 하나 안 보탰는데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한국 가서 또 쓰게 용돈 달랍니다. 참 뻔뻔하다. 예.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얘가 밥을 먹으면서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책값 달라 그래서 책값 주니까 금액 딱 노트에 적어서 나중에 갚을게요. 그러면 참 대견하다. 제 부모 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차라리 뻔뻔하게. 그리고 이 공부를 좀 못해도 충격받았잖아요, 제가. 저 역사상에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또 이거 설교가 인터넷에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안 올리겠습니다. 우리 유민이가 수학을 F 맞았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데 미국에선 가능한 거예요, 보니까. 숙제 내라는 거 안 내면 F 맞아요. 근데 제가 우리 유민이가 뭐라 그러길 바라겠어요? 아빠 나 F 맞아서 난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난 죽어야 돼. 뭐 그러면 제가 기쁘겠어요? 그래, 너를 아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설령 그렇더라도 아빠 다음부터 잘할게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 말하면.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실망시키시고 할망시켜드리고 너무 못하고 뭐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겠어요? 나 못난 존재,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포기해버리세요. 하나님이 그거 듣기 원하시겠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 힘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갖고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자아상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내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속에 담아가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우리 속에 쌓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암세포가 이미 온몸에 다 퍼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나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뭐를 해야 됩니까?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수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를 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우리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들이 이제 어떤 자아상으로? 하나님의 자아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성령의 빛에 의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건지시기 때문에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전에는 정말 모자란 존재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의 부족함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연약한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 바로 부정적인 자아상이라는 암세포가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런 고백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적들은 강하고 장대하고 클지 몰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여호수아를 공부하는 것은 단지 머리에 지식으로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능력 있게 정말 권능으로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빛이 비추게 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넌 내 아들이다. 이제 나의 아들처럼 내 딸처럼 그렇게 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자신있게 살아가거라. 그래서 나의 기쁨이 되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깨뜨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품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의 우여쌈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들을 우리의 것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